특별히 부활절입니다. 우리 모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도 또 영생을 주심에 또 우리가 오늘 특별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한 우리 영광과 찬양을 올리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빨리 무덤을 떠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또 부활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또 계속 슬퍼하면서 무덤 곁에 뭔가 더 계속 있으면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부활을 하셨으니 또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서 또 예수님이 살아나심 그 복음을 증거하라고 또 천사들께서도 시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무덤은 누구나 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신이 안장되는 곳인데 아무리 뭐 무덤이 멋있고 뭐 크고 화려해도 누가 무덤 옆에서 먹고 자고 난 무덤이 좋아, 그건 정신병자죠. 무덤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피하지 못할 진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죽음이죠.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진리는 죽음 이외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죽고 나면서 끝나면 괜찮은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고 우리가 천국까지 못하면 지옥에 가고 천국에 가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꼭 천국 지옥에 간다는 그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가진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우리 뭐 믿는 자 안 믿는 자는 다른 것 없이 다 심판 앞에 있고 또 반드시 겪어야 할 일인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걸 보여주신 게 뭐냐? 부활로서 죽음으로 끝난다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 가운데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는데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하나는 영생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영생하고 영원 천국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벌의 부활로 나가요. 영원히 형벌받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이 죽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감추기 위해서 애써 감추기 위해서 죽음 이후의 모든 사후세계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부활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옛날 가수인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마이클 잭슨이라는 가수는 상당히 오래 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명은 못해도 150세까지 산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또 돈을 가진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해요. 그 진시황도 불로초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영원히 살라고 애를 썼지만 그게 됩니까? 예, 빨리 죽고 말았죠. 근데 마이클 잭슨이라는 그 가수도 영원히 살고 싶고 오래 살고 싶어 가지고요. 유리관 캡슐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캡슐 속에서 잠도 자고 그 캡슐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 또 때로는 거기서 전기치료가 나온대요. 전기도 흐르고 뭐 별의별 모든 것을 하려고 했지만 마이클 잭슨 영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 죽었죠. 그리고 또한 침팬지 훈련법을 이랬어 가지고요. 침팬지의 인간의 옷을 입혀놓고 침팬지와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었대요. 또 하나 마이클 잭슨은 50알의 비타민을 꼬박꼬박 먹었다고 합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는 하나에도 먹기 힘들거든요. 솔직히 매일매일 그 루틴이 된다는 게 정말 힘든데 꼬박꼬박 먹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오래 살고 싶고 죽기 싫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마이클 잭슨은 몰랐던 거죠.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부활로 나오고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다른 수를 썼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라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을 때 놀라운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또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기 전에 예수는 수없이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 말에 곱게 듣지 않아요. 잘 들었어요. 그래서 군인들 하라고 하면 지키게 했던 거죠. 그리고 시체 훔쳐가지 않기 위해서, 그 말 이상하게 퍼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여인들도 똑같이 그 지키기 위해서, 그 부활을 또 알기 위해서 지킨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거 향유를 갖고 나간 거죠. 마가복음 16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체를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은 향유, 그렇죠?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천사를 만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먼저 가서 그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라라고 말했죠.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 만나는 분마다 평안하냐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이제 인사를 하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 꼭 영접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길로 걸어가서 또 영생을 소유하시고 부활로 나가시는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가고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만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첫 번째, 지극정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보면 여인들처럼 가만히 보니까 그냥 있지 않고요, 마음을 다하고 지극정성을 다했어요. 뭐 예수님이 뭐 나중에 만나면 만나는 거고 그러지 않고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삶의 우선순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극정성에 가서 주님을 보러 갈 때, 주님을 찾을 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여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사실 불온전한 믿음이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오늘 가만히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준비하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수도 있겠지만 부활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좀 바르야 되겠다, 향품을 가지고 나간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있어요. 여하튼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꼈다라는 거예요. 지극한 정성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거예요. 이들은 첫째 뭐예요? 새벽 미명에 나갔어요. 지극한 정성이에요. 새벽 미명은 해가 뜨지 않을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이기도 하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셨고, 또 많은 일을 준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하여 귀신들도 내쫓고 병자들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시편 119편 147절에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음에, 전성경에는 새벽 전에 부르짖음에라고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면 우리의 삶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때 축복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축복 기도예요. 그래서 축복받고 문제 해결 받고 싶으면 새벽 기도하시면 됩니다. 먼저 일어나서 하루의 먼저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승리가 임하고 복이 금방 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한 모든 사람은 가만히 보면 기도에 깨어 있는데 새벽 미명부터 기도에 깨어 있었어요. 하루의 제일을, 그 조일의 생각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던 자들이죠. 근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래요. 이 여인들도 새벽 미명이에요. 제일 먼저 부지런하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갈급히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 또 한 번 보니까 향품을 준비하고 나갔죠. 거저 나간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야 사랑하지, 나도 너 사랑하는데 좀 내놔봐, 뭐 좀 사봐, 그러지 않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예요? 내가 먼저 그들에게 섬기고 싶어요. 뭐라도 사주고 싶고, 그렇죠? 좋은 시간도 보내고 싶고,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한다면서 돈 쓰는 게 아깝고 시간 쓰는 게 아까우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보세요. 향품을 먼저 지극하게 정성을 준비해서 갔는데 그 향품은 지금 말하자면 매우 비싼 향품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애땡땡, 그렇죠? 샤땡땡, 이런 것보다 그보다 더 큰 고가, 이 비싼 거를 가지고 자기 얼마를 모아도 못 받는지 그 비싼 거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나간 거죠. 보는 또 보세요. 가만히 보니까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솔직히 예수님께 감사할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수님이 그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병도 낫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가 아마 다 해결됐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면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누굽니까? 제일 먼저 기대하고 그리고 준비한 사람이 바로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 여인들, 지극한 정성,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시간과
내 물품과 내 모든 것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보다도 먼저 달려나가는 자는 응답받아요. 해결받고요, 축복받아요. 그리고 주님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있을 터인데,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주님 앞에 먼저 나가는 삶이 되자.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춰서 먼저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예요. 오늘 크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첫 신앙, 첫 사랑에 회복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들, 예전에는 제자들을 말하고 있었어요.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제자들의 형편이 어디냐면 다 예루살렘에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먼저 자기 삶에 다 돌아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은 정말 지금으로 자면 최고의 도시였죠.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러나 거기가 아니라 왜 갈릴리라고 해서 가라, 왜 갈릴리에서 만나라고 하셨을까요? 갈릴리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첫 만났던 장소예요. 제자들은 지금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겠죠. 아니요, 모든 것이 망가져 있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이 모든 것, 메시아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베드로라는 수제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뜻보다는 자리 다툼이나 하고 있고,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그 도망갔던 그 제자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마음도 상황도 아시고 처음에 그 사랑, 처음에 그 신앙, 그 자리를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래서 갈릴리로 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사랑 때, 다른 거 안 보이고 예수님 만났을 때 그냥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온 세계가 다르고 온 세계가 틀려 보였을 때, 그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지금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경력이 쌓일수록 복잡하고 화려하고, 신앙은 반대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싸움은 무엇이냐? 날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또 하나님을 아는 말씀도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가면 갈수록 단순하게 주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영혼이 신앙의 경륜이 쌓일수록 더욱더 순수하고 깨끗해져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면 갈수록 말씀은 많이 알지만 내 영혼이 깨끗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수한 열정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한다 한다면 첫사랑이 식은 거죠. 단순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제일 사랑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내 모든 삶의 중심은 그래서 예배고 교회입니다. 단순한 거예요. 내 신앙은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어떻게 나가야 된다, 삶은 이러니까 이래야 된다, 말씀은 해석은 이래야 된다, 교회에는 어떻든 당위성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예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야 돼요. 예수님에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사랑이요, 첫 믿음이고, 이것을 지키는 게 바로 신앙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한 분 보고 감사하면 기쁨으로 나오는 거고,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그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그냥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아무것도 못하고 첫사랑 다 잊어먹고 인상 꾸기면서 마음은 싸하게 식었으면서
열심히 주의 일 한다면 하지만 그게 은혜롭지 못하면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의 감사가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에도 내 안에 막 두근거림이 있고 모든 게 다 용납이 되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도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까? 라는 거죠. 없다면 그 신앙을 회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 4, 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여기 있는 교회가 있는데 예배소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잘했어요. 그러나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옛날 같으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이라면 목숨 걸고 지키고 행할 텐데 이제는 약간의 인간적 의지 깨가 들어오고 주님 말씀은 그렇겠지라는 것이 들어왔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처음 사랑, 그것을 너에게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처음에는 뭐 아무 이유 없어요. 내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선포되는 말씀이라면 아멘, 맞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잘 풀려나가는 은혜도 있고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아니지, 이건 맞지,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은데, 주님 말씀 앞에 굴복을 못하고 영적 원리와 진리 앞에 굴복을 못해요.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죠. 어느 순간 상처라는 면모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맞다는 미명 아래 그런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나가지를 못해요. 순수하게 주님 말씀 앞에 굴복하지도 못해요. 어디서부터 너가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회개는 뭐예요? 알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알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처음 행위를 가지라. 너가 그렇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의 촛대를 옮기겠다. 하나님께서 이만한 큰 축복을 주셨는데,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축복과 능력이 오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간다고요. 촛대 옮기는 건 비참한 일이에요. 방법은 뭐냐? 주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부터 내 생각 깨시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처음 마음 가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걸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 축복받는 사람은 가만히 있고 심령과 마음, 영혼이 청결한 사람이 받아요. 청결은 뭐냐? 원포인트라는 거예요. 원포인트. 갈라지지 않고 정말 한 초점,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나의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 나의 열심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열심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어느 것보다도 여기 열심은 따라오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것은 정말 처음에 나의 신앙, 정말 주님 말씀이라면 그것을 꼭 지켜내고 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그 신앙과 마음. 청결한 것은 내 모든 것에 있는 주님께 방해되는 그런 생각들, 그런 세계관, 가치관들, 주님께 대적하는 그 높아진 그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복잡한 생각, 그런 환경, 원포인트, 오직 예수님. 청결한, 주님께 집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어요. 다른 게 아니죠.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것을 회복시켰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셨고 3번 부인한 것에 3번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온전히 주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앞에 뭐 가진 게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주님의 자녀고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 주님만큼은 떠날 수 없고 놓칠 수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거 주님께서는 제일로 기뻐하시고요. 지금도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순간순간 계속 생각하고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생각과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꼭 교회 나와서 1시간 기도하고 이게 기도가 아니라 늘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저는 생각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큰 은혜가 임하고요, 부흥이 임하고요, 능력이 임하고요. 그 능력이 넘쳐나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것이 변하게 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거예요. 첫사랑, 첫신앙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해봅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예수님만 예배하고 따라갑시다. 이게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시고 결국은 이게 영생의 길이고 다 천국 가는 길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게.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생각을 버리고요 주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자아를 버리고요 주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18절 이하, 24장 이하에 보면 제자들 중에서도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두 제자, 그 두 나그네가 슬슬 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온통 보니까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생각이 가득 차면 그 얘기만 해요. 계속. 그렇죠? 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두 제자의 이야기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메시아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려다갔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게 무슨 사건이냐, 어떡하냐 막 하면서 계속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예수님이 그때 딱 오신 거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힘과 용기를 주시는 예수님 정작 얘기는 하는데 예수님이 자신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 함께 걸어가시고 이야기를 듣고 또 힘을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깨닫지를 못했죠. 근데 예수님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해요. 원래 이제 꿈이 상상조각 났거든요. 메시아가 오면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고 다시 옛날처럼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국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있었지만 이게 다 허물어졌어요. 메시아의 모든 것은 무너졌어요. 그런 중에 슬픈 뜻이 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자, 25절 26절에 보세요. 예수님 이제 드디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이래.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미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아무리 말씀을 알아요. 구약 말씀에 메시아 신앙이 예언돼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도 다 알고 예수님이 오실 거 어떻게 온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도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 메시아가 분명히 오지만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지만 사실상 자기 상황과 자기 마음속에서는 낙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기도대로 뜻대로 어떻게 해요? 낙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상황처럼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낙담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얘기를 하시는데 영이 열리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터치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정말로 삶이 되고요, 생명이 되고요, 나의 나침판이 되고요, 나의 해결책이 되고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터치가 임하기 바래요. 성령님의 역사함이 임하기 바래요. 같은 말씀이라도
듣지 못하고 알고는 있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말씀이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요, 그 말씀이 놀라운 하늘의 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는 그 성경 말씀의 예언이 지식으로만 있어요. 믿음으로 화답이 되질 않아요. 그건 알고는 있는데 내 삶에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심지어는 내 감정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은 슬픈 뜻을 띤 우울한 감정이에요. 내 생각은 이랬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어. 말씀은 사실상 예수님 돌아가실 걸 예언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이래요. 알고는 있어도요,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삶에, 말씀의 삶으로 나타내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내가요. 때로는 예배도 와요, 기도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고 그냥 마음에 눌려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정말 말씀이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시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되신 건데, 하나님의 역사, 그 말씀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요, 정말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 만난 거고요, 나에게 영생이 임한 거고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것도 죄예요. 왜요? 예수님 만난 자자 모든 상황이 어떻게 돼요? 다 빛으로 변해요.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밝게 되잖아요. 다 예수님 만난 자는 다 그래요. 최고의 답을 얻었기 때문에 벌써 문제가 해결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아니,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도 최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나는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승리했다라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자들이 정말 믿음과 화합이 됐을 때,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내 말씀이 됐을 때 주님을 깨달았고 기쁨이 왔고 그 신앙을 더욱더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다고 하지만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되셔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시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과 그 빛이 내 안에 임해야 되고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16절. 그 외에도 그래요. 왜 그랬는가 봤더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분명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걸 몰라요. 왜 그래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도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이 여타 오늘도 여러분이 하신 말씀인데 왜 그냥 흘러갈까요? 왜 삶의 변화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왜요?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내 상처의 초점, 내 힘든 감정과 상강에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하나님, 눈이 여시옵소서. 길을 여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를 가져다 주실 거예요. 25절에도 제자들이 믿기를 더디했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화합이 안 돼요. 안 받으려고 하기도 있고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하는 모습도 있고 결국은 눈이 떠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거 내 모든 거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 성전을 할 것인데 사흘 만에 일으킨다. 이게 예수님 예언이거든요.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뜻이에요. 요나의 이적밖에는 너희에게 다른 이적을 볼 것이 없다. 이것도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알고 있어요, 제자들도. 그러나 그 말씀이 실제로 내 믿음에 화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질 않았던 거예요. 오늘 온전히 주님께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많이 읽으세요. 초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인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고 초점해 나가면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 있을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신령한 영으로 깨어있기 바랍니다. 내 생각 부딪히더라도요,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냐? 겸손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영광의 능력의 주님께서 그 영광, 그 부활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부활절인데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되고 말아요. 그러나 이미 모든 죽은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최고의 신앙, 부활 신앙으로 나가는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삶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 늘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 부활 영생을 가져다니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종교 무슨 어떤 창시자가 있던 부활을 논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틀린 점이 바로 부활에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불교도 따라하잖아요. 원래 불교는 저 산속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탄절, 그리고 그저기 부흥성회처럼 초청해서 집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처럼 막 이렇게 하기도 막 뜨겁게 하기도 하고요. 학교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정말 기독교도 이제 많이 막 따라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는데 결정적이게 못 따라갈 게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부활이에요, 부활. 어느 누구도 부활은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부활하셨거든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고 또 무엇보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거 아니까 나중엔 다른 거 다 없어요. 다 자신의 학식, 철학, 율법 다 내려놔요. 미련 없이 배설물 같아요. 오직 십자가 자랑하고요, 부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게 복음이에요. 기독교의 큰 줄이에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아니한다면 올바른 신앙, 믿음이 아니에요. 반면에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의 죽으심, 그 대속의 죽으심도 믿게 되고 예수님 부활하심도 믿게 되어 있어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우리의 부활 신앙으로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고 또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을 또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잠깐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셨고 그 모든 부활에 이미 다 승리한 줄 믿사오니 부활 신앙 가지고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증거하는 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 또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